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끝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에 성경의 예언은 100%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어요. 몇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거든 너희는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고 경성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재림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거든요. 왜?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니까. 그리고 듣기도 싫어해요. 왜? 알고 싶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왜? 예수님이 바로 오시면은 내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내가 지금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공중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느냐 문제죠. 그게 준비가 안 되면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외면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와주면 잊고 싶잖아요. 배척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날 얘기를 하면은 싫어해요. 여러 가지로. 또 한 가지는 재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인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재림이 일어난다고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낭패를 보고 거짓되고 그 사기꾼들이 그 교주들이 그 사기치는 거예요. 지 재산 다 빼돌려 놨더라고. 그거 다 거두어가지고. 지살궁리는 다 해놓고. 그러니까 지살궁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도 안 하냐 하고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재물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 쇼를 벌인 거라는 사실이에요. 90년도에 있었던 그 재림교회 거기도 들림교회죠. 그런 그 사기꾼들이 많은데 그런데 현혹되거나 미혹돼서도 안 되고요. 정상적인 교회는요.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끝날에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은요. 왜 끝날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끝날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모르기 때문에 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표적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끝날을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고 하셨는지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너희가 임박한 줄 알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왜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몇몇 그 잘못된 이단 교주들의 그 예언이 빗나갔다고 이제 끝날은 없어. 그렇게 단정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끝날은 분명히 와요. 사도들도 끝날이 다 된 줄 알았다. 그것은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믿을 때 완벽하지는 못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완벽합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완벽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그 오해해가지고 왜곡된 걸 가지고 틀리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예언이 틀리면은 성경은 잘못됐다. 뭐 그렇게 단정 짓기도 하거든요. 아니에요. 진리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끝날이 임박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지고 진짜 끝날을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끝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겠습니까? 물질에 연연하면서 그것 때문에 영생을 잃는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의 정욕 때문에 그거에 연연하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1년 후에만 오신다고 해도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달라지는 삶의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끝날을 제껴놓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언제 오실지 몰라. 심지어 천년천국 다 끝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경성하고 각성하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회방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항상 끝날을 사는 성도답게 거룩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사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은혜를 받았고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있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은혜 받은 그것이 다라고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 편협적인 왜곡된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지옥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성도들은 휴거된다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세계 만방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리고 성도들만 들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도 되지 않으면 그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짓을 다 해도 나름대로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이렇게 믿어왔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했고 나는 구원 받았겠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인지 그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들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했다고 보면은 한 사람이 휴거가 됐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 가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심판을 통하여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그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됐든 간에 구원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 휴거되지 못한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가정할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덤에 있는 자들도 곧 잠자는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도만이 부활을 하고 성도만이 살아있는 자는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장엄한 사건이죠. 이건 우리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감도 안 잡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어떻게 사람이 들려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썩지 아니할 몸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이와 같이 들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없으면 정말 믿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상상으로 하고 그럴까 저럴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청취도 하자가 없다.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들은 휴거된다.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잠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완전히 죽어 멸망당하고 소멸돼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시켜요. 그래서 지금 잠자는 성도들도 그때 먼저 부활이 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보다 더한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소망, 이 기쁨,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